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모세의 아들들은 전혀 쓰임받지 못했을까?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했던 사람이었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반석의 물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참 놀랍고도 신기한 사실이 모세의 아들들은 역사 속에서 전혀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모세 지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가문은 나중에 명맥만 유지하다가 실제적인 명맥은 당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반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어쨌든 모두가 쓰임을 받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아론의 반열, 제사장의 반차란 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반열은 없는데 그보다 훨씬 부족하고 능력이 없던 아론의 반열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게 될까요? 왜 모세의 집안은 믿음이 지속하지 못했고 아론의 가문은 대대손손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은 믿음의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에 참석시켰냐 제외시켰냐, 여기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거부함을 통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모세의 일을 동역하거나 내조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친정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 모세의 아들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기적과 체험을 모세의 아들 이 두 명만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침은 뭐가 될까요? 아버지는 능력 있는 목사예요. 전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를테면 루터와 깔벤 같은 사람인데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위대함이 아들의 쓰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대에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과 그 자녀가 예배 현장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연합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당대의 그 위대한 믿음도 2대, 3대부터는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신학교 시절에 억지로 아버지의 영향으로 신학교 들어온 몇 명의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면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아들들인데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1년, 2년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옷장사하고 하던 일 다시 하고 회사 취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의 권유로 왔는데 막상 이 길을 와보니 이 길이 권유로 갈 만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멋져 보이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은 연예인 안 부럽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높여주고 섬겨주는지 세상 권세 하나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현장, 목회 현장 와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와보면요 한없이 작아져야 되죠. 누가 전도사를 높여줘요?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훈련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교회와 현실 교회는 너무나 차이가 심하더라는 거예요. 막상 교회 현장에 와 보니 예전 교회에서 보였던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절절 넘쳤는데 기도가 술술 나오고 왠지 하늘이 열리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됐는데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는 성공하고 부흥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현장에서는요 말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음향 기계도 없고 마이크도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무대도 없어요. 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두는 신학생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핑계로 미국에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믿음의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서 영광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니 다시 내 갈 길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여행을 직접 다녀온 사람과 사진으로만 본 사람은 대화가 다릅니다. 직접 현지를 걸어본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정말 좋더라, 정말 멋있더라, 그 표정에서 진짜가 묻어져 나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반드시 경험과 함께해야 그 지식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학교 공부만으로 배움이 완성될 수 없듯이 지식과 경험은 항상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경험만 있어서도 안 되죠. 지식이 없는 경험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마치 내가 바닷가에 발 한 번 담가놓고서는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은요, 내가 아는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책 한 권 읽고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배워오면 그 지식에 갇혀서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쉽게 속습니다. 이단이 아주 이런 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지식만 있고 체험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체험만 있고 알미 없으면 이단에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아들들 보세요. 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10개의 재앙도 모르고 홍해의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라의 우물 사건, 아말렉을 기도로 이긴 사건들 무엇 하나 경험해보지 못하고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현장에서는 저 멀리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험이 없는 신앙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세지만 자녀들은 하나도 몰라요.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자녀는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쓰임받지 못한 모세의 아들들과 쓰임받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종이 지체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을 아프고 찌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지은 설교문이 반이 넘습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왜 하필 이 본문을 맞이해서 넘어갈까 하지 말까, 어제 밤에도 계속 끙끙대다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쓰고 지우고 수정하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 주신 감동으로 설교를 해야지, 안 아프게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찌르는 말씀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교회가 은혜에 있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있는 교회는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정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 지체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거기서 뚝 끊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 믿음이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순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중간에 순종이 지체되거나 미뤄지거나 끊기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 죽이시러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남성들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줘야 되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모세의 자녀들은 이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겠습니까? 아내 십보라의 불신앙 때문에, 그 아내의 고집 때문에. 어쩌면 신앙이 없는 그 십보라 입장에서는 왜 사람의 멀쩡한 살을 잘라내야 되냐, 왜 피를 내야 되냐, 납득이 안 됐을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피 흘리는 것도 싫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자 가까스로 하긴 했지만
자녀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순종을 미루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실 겁니다. 내가 조금만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순종이 미뤄지는 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요, 이런저런 약속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빠, 꼭 숙제 같이 해요. 아빠, 주말에는 함께 추억 만드는 숙제가 있어요. 아빠, 이번 여름에는 꼭 같이 물놀이 해요. 어딜 다녀와요. 왜 이렇게 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숙제를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학교와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어디,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 이것을 갔다 와가지고 발표하는 게 너무나 유행 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주말에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제일 바쁜 게 주말이고 제일 바쁜 게 주일인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래 꼭 하자,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하자, 다음 주에는 꼭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안 되면 내년에는 꼭 해보자. 10년 넘도록 주말, 명절, 연휴에 아빠 노릇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해마다 이번 방학에는 꼭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보자, 바다를 가보자, 계곡을 가보자, 늘 공수표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훅 커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알아요. 아빠는 교회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킨다. 그거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 것 중에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요, 부모가 약속을 미루면 자녀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겠어요? 부모가 예배를 미루면 자녀도 예배를 미룹니다. 부모가 헌신을 뒤로 하면 자녀는 헌신이 모른 채, 헌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순종이 지체되면 그 가정은 믿음이 끊기니 그 피해를 누가 받겠습니까? 고스란히 자녀가 모든 짐, 모든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행동, 부모의 습관, 부모의 약속이 자녀의 그대로 신앙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미루는 이 행동들, 세속적인 언행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태도들, 고스란히 자녀가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아들들이 왜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아들들 교회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순종을 보고 배워야 될 그 중요한 그 시기에 엄마 십보라가 그걸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 나중에 가도 돼. 우선 학원 수업에 집중하고 우선 취업부터 하고 그거 다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 가보자. 지금은 엄마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에 집중해. 지금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해도 돼. 교회 일은 엄마랑 아빠가 하는 거지 너희는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과 자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간에 부모가 개입해서 툭 끊어버리는 순간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크게 되는 겁니다. 도시에서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노후 안정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자녀들 교회 나오는 겁니다. 권사님들 새벽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손으로 예배 시간에 학원 데려다 놓고 내 입으로 교회는 나중에 와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괜찮아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합격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 찾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모른 채 10대, 20대를 보냈는데 못하러 뒤늦게 하나님 찾겠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애굽의 바로와 다를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의 바로처럼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안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누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가 나의 완악함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될 형편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선량한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아니요. 내가 지금 애굽의 바로가 되어서 내 자녀들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땅을 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내를 교회 사역에 참여시켰어요.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특히나 대형 교회에서 사모 역할은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모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 안 비치는 것이 상식이고 분물론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내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내의 응원이 필요했고,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몇 년 내에 담임 목사로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아내를 사역에 무조건 포함시켜야겠다, 욕을 먹더라도,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에 데려갔었고, 병원 신방에 함께 데리고 가고, 구역 예배 인도할 때 함께 데리고 가가지고 갑자기 기도도 시켰어요. 가끔씩 신방 전화도 하게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지 함께하는 경험이 아내에게는 경험이 되어지고 참여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달라져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늘 애들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교회 얘기를 하고 사역 얘기를 하고 성도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죠. 물론 다 혼자 하기 때문에 혼자 해도 되는 일들이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주님 주신 얼마나 지혜이고 큰 지혜이고 은혜였는지, 만약 남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에 전혀 모른 채 배제되어 있다가 여러분 백학교에 왔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왔다 한들 이 많은 일들을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다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아내가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아내를 좋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이 솔직히 지어낸 말이면 너무 좋겠어요. 주변에 아주 가끔 있는 일들 한두 개 가져온 거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체험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자녀는 고사하고 부부 사이에도 신앙이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 미루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가? 그 순종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있는가? 빨리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기도, 회개, 화해, 헌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미루한 것들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안에 끊어내야 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 안 되고 멈춰야 할 행동과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텐데 왜 그것들 붙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나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현장 없는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쓰임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계속 읽어보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역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모세의 아들 이 두 명만 없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외갓집에 머물러 있었고 안전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런 체험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겪지도 않고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냐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도록 교회 올 시간에 학원 보내놓고서요, 수능 보기 전날 머리 비밀고 안수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자식을 이렇게 방치해뒀을까요? 어떤 분들은 모르는 설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모르는 교회가 없고 모르는 목사님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간증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지 이런 기적, 이런 체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내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남의 얘기 듣느라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머리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안 합니다. 그저 머리만 커져서 아는 것은 많지만 아무런 능력도 체험도 없어요. 남의 경험 들은 걸로, 다른 사람의 믿음 이야기 들은 걸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걸로 퉁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선물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도 못합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부족하다고 원망만 합니다. 진짜 선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데리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 자리에 앉는 것, 함께 봉사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자리에 동행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아들들, 아버지가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40일 기도를 2번씩이나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중에 출애굽에 성공하면 천천히 와라. 이게 모세와 십보라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 천천히 들어와라. 너희들은 나중에 천천히 믿어. 3400년 전 모세의 가정과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자라난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내 자녀들은 신앙의 자리에 지금 제대로 서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 역시도 너무나 두려운 게, 왜 목사 자녀들은 상당수가 제대로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큰 교회 목사 자녀들은 하나같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시 내 안에 미뤄진 순종이 있고 감춰진 불순종이 있으면 무엇인가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배의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나중은 없습니다. 순종에도 나중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의 부모가 저만치 안전한 데로 빼놔서 어떤 체험도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내 부모가 순종하지 못했어도 내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나는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인가? 성경은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길입니다. 이드로 역시도 어떤 것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려주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땠나? 9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기뻐하였다. 그리고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리고 12절, 잔치를 베풀고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어도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늦게 왔지만 이제라도 동참하면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체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다 참여하지 못했고 지난날 이런저런 핑계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뒤처졌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이드로처럼 은혜에 동참할 기회가 열려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 주시고 말씀 주실 때 이제라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제라도 움직이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냐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늦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어요? 이대로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삐죽거리고 투덜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기뻐하고 기대하고 동참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복받는 특급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드로처럼 그 즉시 기쁨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의 삶과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드로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왜 이것이 복된 은혜인가?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그랬구나 하고 끝나지 않아요. 듣자마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드로가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잔치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출애굽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이런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이런 잔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왜 이제까지 아무도 모세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이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고생한 것을 인정해 주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보상이 돼요. 그래,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네가 정말로 잘 견뎌 주었구나, 네가 정말로 잘 성장해 주었구나.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수년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 원망, 이 상처가 얼마나 골이 깊은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을 해도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를 얼굴에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더 원망이 심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참 신기한 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처, 원망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 혼자 삭히려고, 나 혼자 감당하러 갈 때는 아무리 안 됐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직접 오셔가지고 미안하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참 신기하대요. 다 사라져요.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측은한 마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랬었구나, 오히려 이해하는 마음만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했잖아요. 그동안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잡아 죽이려 했었고, 언제 모세 한번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습니까? 지금 모세는 너무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 위로를 이드로가 알고 와서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죠. 혼자 다 감당하고 있다고 충분히 힘이 넘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누가 신음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누가 고생의 눈물과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출애굽과 전혀 상관없는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위로해주고 모세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바로 모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있어요. 그리고 40년간 이 광야의 길을 더 가야 하는 모세에게 이드로의 이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주시고 그런 이드로를 사용해 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왜 백합교회로 보내셨을까? 여전히 이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드는 것이 백합으로 온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드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려 하는 것일까? 거꾸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라고 우리가 만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드로처럼 먼저 찾아가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사행시 집기대회를 최근까지 했었죠. 그리고 교회 역사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기도 나누기도 할 거고요. 가을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예배와 기도, 여러 가지 사역들, 교회에서 뭐 이런 거를 해, 그냥 하던 대로 예배만 드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드로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쁨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왜 쓰임받지 못했나? 이유가 너무나 선명했죠. 모세 때문이고 그의 아내 십보라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숙함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위대했지만 자녀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위대한 목사, 신실한 장로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이드로는 달랐죠. 제때 참여하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달려와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모세를 위로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먼저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함께 서 있자. 지금 순종하자. 먼저 반응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